안녕하세요. 이규리 엘리사벳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김홍일 신부님과 함께 공동체와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신부님, 신자들과 교회가 이웃과 세상을 위해 기도를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아주 중요한 질문인데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오셔서 해주신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그 말씀의 핵심은 뭘까? 뭐라고 생각해요? 평화? 네, 평화. 맞아요. 평화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근데 평화는 어떻게 이루어질까? 그렇게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모든 예언서와 율법서의 골자는 이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제일 큰 계명이라고 보통 우리가 얘기하죠. 그죠? 그거는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그죠?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하면 평화가 찾아오겠죠. 하느님은 우리를 세상에 이렇게 지어서 우리를 세상에서 살게 하시는데 그 모든 사람,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삶의 목적과 소명은 하느님 사랑 안에 살고 또 이웃과 함께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 어떻게 생각하면 좀 그 이야기가 좀 부담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 근데 사람은 생각해 보면 누군가의 사랑을 받을 때 행복하죠. 그죠? 우리 엘리사벳도 누군가의 사랑을 받을 때 행복하고. 근데 사람은 신기하게도 누군가를 사랑할 때 더 행복한 존재예요. 그런 경험 있어요? 누군가를 사랑할 때 사랑받는 것보다 더 큰 행복을 느끼는 그게 아마 사람이 하느님을 닮아서 그런 게 아닐까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실은 기도의 한 축은 하느님을 사랑하는 거죠. 아까 이제 전 시간에 우리가 하느님과 교제하는 거라고 그랬는데 기도의 한 축은 하느님과 함께 사랑을 나누는 것이라면 또 다른 한 축은 이웃과 사랑을 나누는 건데 교회가 이웃을 사랑하고 세상에 고통받는 사람들 또 어려운 사람들과 연대하는 첫 번째 걸음은 기도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매 주일 신자들의 기도할 때 그걸 이제 신자들의 기도, 교회와 세상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교회와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순간을 우리가 중보기도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또 신자들의 기도 이렇게 쓰지만 영어로는 intercessory prayer 그렇게 말해요. 근데 intercessory prayer라고 하는 말에 intercession 그 말은 라틴어로 하면 어떤 뜻이 되냐면 어떤 사이로 나아간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엘리사벳과 제 사이에 내가 엘리사벳을 위해서 기도하면 엘리사벳과 하느님 사이로 내가 나아간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느님과 세상, 하느님과 이웃을 연결하는 자리로 우리가 나아간다. 그게 바로 우리가 세상을 위해서 하는 기도고 세상이나 이웃을 위해서 사랑하는 하나의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니사의 그레고리오라고 하는 성인은 중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사람들의 타인의 상처를 자신의 가슴에 안고 하느님 앞에 서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고 헨리 나웬 우리가 아주 잘 아는 헨리 나웬 신부님은 상대의 필요에 대한 연민 어린 마음을 갖고 하느님과 마주하는 것이다. 그렇게 중보기도를 이야기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중보할 때 그 사람을 이렇게 해주세요 하는 어떤 청원, 어떤 간구를 가지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죠. 그죠? 마치 우리가 하는 중보기도는 잠들어 있는 하느님을 깨우는 건가? 하느님이 내가 위해서 기도하는 그 사람의 상황을 모르고 그냥 주무시니까 하나님 일어나세요 라고 깨우는 걸까? 아니면 하느님한테 잘 모르실 것 같으니까 내가 그 사람의 상황을 아주 구체적으로 브리핑을 하는 걸까? 그게 중보기도일까?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죠. 실은 하느님은 우리가 말하기도 전에 아세요. 그 상황을 다 아시죠. 그죠? 하지만 예를 들면 이런 거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뭐가 필요한지를 우리 엘리사벳은 또 자매가 있어요. 누구 아니면 형제가 있어요? 남동생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남동생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한번 생각해 볼 때 남동생이 어려움이 있어. 근데 아마 그 어려움을 우리 어머니나 아버님도 다 알고 있을 거야. 그죠? 알고 있는데
어머니 아버지가 다 아니까 뭐 내가 얘기 안 해도 되겠지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하지만 내가 동생이 아버지한테나 어머니한테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이렇게 말해주면 그거를 부모님은 더 기뻐하시죠, 그죠? 내 딸이 이 동생을 많이 사랑하네, 내가 사랑하는 것만큼 사랑하고 있구나 하는 걸. 그러니까 실은 우리가 고통받는 이웃들, 또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것은 하나님이 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아마 그런 게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는 그대로 중보의 기도가 이루어지나? 그러면 그건 또 다른 문제죠, 그죠? 이제 우리 이제 사제들은 이렇게 교회 안에서 사목을 하면서 가끔 이렇게 어렵고 불편한 신자들을 만나기도 해요. 그래서 그 때문에 서로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고 그럴 수 있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막 이렇게 기도하다가 나에게도 예전에 이제 오래전에 목회를 할 때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내가 그 신자를 마음에 품고 이렇게 기도했어요. 처음에는 뭐 왜 하느님 이런 상황을 나한테 허락했어요, 뭐 또 상황을 이렇게 바꿔주세요 하고 기도하기도 했는데, 오래 기도하는 중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 사람이 나를 겸손하게 만드는 사람이로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되게 성직자들은 또 뭐 내가 이런 책임감도 있고 나한테 이런 권한이 있고 이런 권리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일을 하는데, 그러다 보면 실은 이제 정말로 하느님 뜻대로 내가 목회를 하는 게 아니라 내 뜻대로 목회를 하는 상황하고도 내가 마주할 수 있게 되죠. 근데 기도 중에 이 사람은 마치 사도 바울이 하느님께서 나에게 어떤 가시를, 나는 가시를 빼주세요 했는데 하느님이 가시를 빼주지 않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이건 하느님께서 뭐라고, 내가 하느님의 도움 없이는 안 되는 연약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계속 상기시켜 주는 거야. 하느님의 그래야지 내가 하느님의 능력이 내 안에, 하느님의 은총이 내 안에 임해서 내가 하느님의 능력에 힘입어 살아갈 수가 있어요. 어떤 우리들의 청원 기도는 내가 바라는 대로 하느님께서 이루어지시기도 하지만 기도하는 나를 변화시켜서 그래서 문제가 사라지도록 해주기도 하는 것 같아요. 신부님, 그러면 공동체로서의 기도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이제 기도 그러면 기도는 하느님과 나 사이에 아주 개인적으로 이렇게 나누는 친교다 이렇게 생각해서 개인적인 대화라고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맞는 말이고 그거는 기도에서 아주 중요한 차원이라고 생각해요. 하느님과 우리가 나누는 은밀하고 내밀한 대화. 우리 찬송 중에 저 장밋꽃 위에 있을 맨 마지막에 가사 중에 보면 우리 서로 나누는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그건 아무도 모르는 하나님과 나만의 어떤 친밀한 관계에서 오는 기쁨. 하나는 이게 개인적인 기도에는 그런 차원이 분명히 있죠.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한테 가르쳐 주신 기도를 우리가 주기도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그래. 나의 아버지가 아니고 우리 아버지.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가 믿는 하느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네. 하느님이 공동체야. 그죠? 셋이면서 하나. 그게 하느님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찬 때마다 우리는 서로 다르나 한 빵을 나누며 한 몸을 이룹니다.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홀로 떨어져 있는 존재가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로마 가톨릭 교회를 말하는 그 영어 표현은 또 로만 가톨릭 처치 이렇게 해요. 정교회, 동방교회는 또 올소독스 처치 이렇게 단수를 써요. 근데 성공회는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앵글리칸 커뮤니언이에요. 커뮤니언. 우리는 상통하고 하나인 공동체로 우리 교회를 표현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 표현이 참 좋은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커뮤니언이나 공동체인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교는 아까 그 전에 내가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의 핵심이라고 말을 했는데, 우리는 하느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우리는 이웃과 가까워진다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느님하고 이 사람이 정말 친해?
이 사람이 하나님하고 정말 친밀한 관계 속에 살아가 하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한 방식은 그 사람이 이웃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 교회는 이제 우리 그리스도교는 그걸 분별의 한 기준으로 얘기해요. 성공회는 굉장히 수도원적인 전통이 강한 교회고 특히 베네딕토 영향이 강한 교회예요. 그 영성이. 근데 베네딕토는 교회의 기도는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는 개인 기도, 말씀을 읽고 하나님 안에서 묵상하면서 이렇게 우리 보통 렉시오 디비나라고 하기도 하고, 두 번째는 성무일과, 그러니까 아침, 낮, 저녁, 밤. 그리고 세 번째 기도는 성찬, 우리가 하는 성찬 예배,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래요. 근데 일단은 이 개인적인 기도를 통해서 하느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지 않으면 공동으로 모였을 때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굉장히 건조해, 형식적인 기도가 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그 성물과에 처음에 기도할 때 주여 우리 입을 열어주소서, 이렇게 내가 입을 열면 되는데 왜 내 입을 열어달라고 하나님한테 기도해야 되지?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어요? 나는 그런 생각, 우리는 신대원 때 이렇게 기숙사 생활하면서 매일 그 기도를 하니까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성령께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런 의미로 한 기도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리고 이 두 기도를 총합하는 기도가 성찬 기도예요. 성찬 기도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드리는 기도예요. 우리는 성공의 신자이면서 동시에 모든 교회와 상통하는 일치의 다른 교파들과도, 그러니까 그 성찬을 나누는 건 예수님이 우리에게 남겨준 기도니까 그건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우리가 그 기도를 드리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성공의 신자인 동시에 이 세상의 모든 그리스도 교회의 한 지체로 기도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 베네딕토는 이 세 가지 기도가 함께 드려지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혼자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세 가지를 같이 해야 될 때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공동체로 우리가 기도드린다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